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보혈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한 시간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그 보혈로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의 그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 붙들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한 시간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터인데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와 함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고난에, 주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 동참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일주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70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70년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고, 힘들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셨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돌아보면 은혜로 걸어온 70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은혜로 걸어갈 100주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깊게 뿌리를 받고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전 세계를 나가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대형교회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수를 더할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며 부흥하는 귀한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의로 정치하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회가, 이 나라의 학원이, 이 나라의 군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서, 동굴에서, 지하교회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내등포 내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북녘 땅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남북에 올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변함없이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신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내 아픔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동산의 고요함은 깨졌습니다. 가룟 유다와 더불어 검과 몽치로 무장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으로 신문하러 데려갔습니다. 신문을 하며 군인들은 그를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었으나 이제는 그를 배척하고 사형을 요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용인하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 다시 매질하였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으며 때리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거리로 끌고 나갔습니다. 모두가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단 한 번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죽이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주님은 죄의 값을 완전히 지르셨습니다. 소리 손발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늘 감동과 또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찬양이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한편의 설교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내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문제에 대한 그러한 길과 해답을 찾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그분이 가장 소설가로서 최정점을 찍었을 때 일어난 일을 소설로 형상화한 그런 책입니다. 1988년에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3개월이 안 돼서 그가 가장 의지했던 아들, 서울대병원의 의사로서 있었던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정말 애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 어머니는 도무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겠죠. 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그럴싸한 말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부산에 있는 한적한 수녀원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서 신앙인의 길을 보여주는 그 수녀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다가 질문을 받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 질문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쁘니까, 내가 유명하니까,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부자니까 이거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신앙인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예수님의 순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왜 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운명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 신비가 당신의 어떤 신비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상처야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헷갈릴 수 없는 당신만의 진리였습니다. 왜 당신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당신을 믿게 되어 좋은 까닭은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 있어서입니다. 그녀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절규하시며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이하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시고 절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평소처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왜 이때는 하나님이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시느냐 그렇게 항변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버림받으신 사건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버림받음이 얼마나 두려우셨던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꺼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것은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어주셨다는 얘기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왜 내어주셨을까요? 그 분명한 해답을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용납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버림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독일 신학자인 몰트만의 자서전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으로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영국군의 공습을 받아서 곁에 있던 친구와 동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 참혹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포로로 잡혀 그는 영국에 끌려가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옥과 같은 그런 절망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 군목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때 체험을 그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낯선 곳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친구였습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내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과 함께 달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질문을 던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들고 그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자기 손으로 아들을 찔러 죽여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한 강심장도 그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눈 감고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는 아들을 보는 순간 아마도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의 심장은 이미 벌써 피가 흐르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특히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고통을 느껴본 신이 있을까요? 그것도 인간 때문에 고통을 느껴본 신이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은 신들의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원한 일을 마음껏 하며 세상을 통치합니다. 인도의 힌두교의 그 수많은 신들과 불교의 부처는 자신의 신전에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동양의 도교나 샤머니즘에 등장하는 옥황상제, 용왕, 그러한 신들은 인간 세계와 먼 그들의 자리에서 벌을 주거나 복을 줍니다. 그들은 인간의 고통 저 멀리에서 그 능력으로 고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구약이 소개해주는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박을 받으시거나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사야 53장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제주도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제게 딸이 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딸인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울고 그래서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탈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탈장이 돼서 막 아파하고 땡글땡글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없이 급히 수술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돌아서는데 정말 가슴이 아플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팠습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느끼는 아픔, 그걸 뼈저리게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신 것은, 내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 짓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고난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을 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달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저희가 헤아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어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떨리며 감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온전히 드리고 나누기 위해서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산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애에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 꼭 있어지게 해주시고 열려야 될 것 열려지게 해주시고 때로는 배가가 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모든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일어나고 기적같이 쓰임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좀 있어도 이날만큼은 또 2주간만큼은 좀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서 이번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부활의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십자가 묵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는 청년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별관 5층에서 있고요. 또 찬양 예배 후에는 또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요. 오늘 광고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수집사회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 초청용 손소독대 티슈 있습니다. 개인이 한 5개씩 그렇게 갖고 가셔서 나누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4월 7일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10시 반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는 어쨌든 우리 총동원해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 안수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로의 인사를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신필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동광교회에서 37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또 얼마 전에는 영국 가서 한 2달 동안 또 영국 교회를 또 섬기도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은퇴를 하시면 갈 교회가 마땅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셔서 저희 교회 오신다고 하니까 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나 이렇게 생각 마시고 오시면 반갑게 그 인사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동부에서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서에 놨습니다. 아주 기특하고 또 소중한 그런 광고 같은데요. 앞으로 올라와서 안녕하세요. 아동부 박금희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아동부에서 성도님들과 귀한 사역 한번 나누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친구가 나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6학년 장도일입니다. 저희 아동부는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알리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브라질에 계신 박종필 선교사님과 굿네이버스를 통해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알바니아에 계신 이향모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 70주년을 맞이해 아동부뿐만 아닌 전 교회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본당 1층 카페에 알바니아는 어떤 나라인지 알바니아를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는지를 알리는 공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한 번씩 들려주셔서 알바니아 선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동부가 사실은 3년 전부터 신명기 15장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난하고 아파하고 헐벗고 슬퍼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가 손을 쥐지 말고 펴서 그 땅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바니아 선교회 여러분께서 손을 펴서 함께해 주시면 알바니아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친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곳에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식사하시고 카페 꼭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